하나님을 바라보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라는 제목으로 우리 5월 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주지요.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시절 다윗 때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언약궤가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그때는요,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익숙한 표현으로 한다면 지명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사실은 이제 언약궤가 있었어요. 사무엘하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언약궤 이동 프로젝트를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막 축제를 벌이면서 그렇게 이 언약궤가 이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자, 오게 하자. 그래서 다윗이 새로운 수레를 만듭니다.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래서 그것을 이동하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하는데요,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멘. 3만 명이나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이 일을 하는데 함께 합시다. 막 기분 좋게 잘하고 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이동 중에 이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나곤, 우리 교회 나곤이 있어요. 김나곤, 어디 있죠? 네, 나곤이 있어요. 그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딱 이르르자 멀쩡히 오던 소들이 펄펄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바람에 뒤에 메어있던 수레에 담겨있던 이 언약궤가 그만 흔들려서 잘못하면 떨어지면 이 시띨목,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깨서 부서지게 생긴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이 오던 웃사라는 사람이 그거 막으려고 궤를 딱 붙드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어요. 충격과 공포이지요. 사람이 죽었다, 인재 사건이 발생됐다, 충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어쩌면 그 진노를 함께한 3만 명에게 부어버린다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에 분위기 한참 좋다가 사람 죽으니까 완전히 스탑이 됐어요. 이거 가져오지도 못하고 돌려보내지도 못하고 근처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일단 맡겨두고 전체 해산을 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3개월쯤 지났습니다. 금 100일쯤 지나자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하고 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냥 언약궤를 두기만 했는데 뭐 거기다 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맡겨놓은 거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 우리 11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기가 막히죠. 그냥 두기만 해도 복이 임하는 그게 언약궤의 도라는 거예요. 근데 참 특이한 게요,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이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래요? 뭐라고 돼 있죠? 가드 사람.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에요.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가드 사람, 유명한 사람 하나 있는데 아시겠어요? 네. 말하지 않았지만 마치 들은 것처럼
가드 사람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 이 사람 블레셋 사람이에요. 오벳에돔이.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심지어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게다가 이 사람 이름이 뭐라 그래요? 오벳에돔이죠. 무슨 뜻이냐면 에돔의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에돔은 지역명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아니고, 그죠? 우상의 신을 섬기는 그 숭배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 집에 갔는데도 복이 임해버리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들리니까 여러분 다윗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언약궤를 막 모셔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이 뭔가 하고 봤더니요, 예루살렘이면 샬롬이잖아요. 그래서 평화란 뜻, 평안. 그리고 이게 기초, 근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평화가 시작되는 곳, 샬롬이 출발되는 곳,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의 임재, 이 언약궤가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동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언약궤가 오는 의미가 뭐냐, 언약궤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하기보다는 가정의 달이라 이 과정 속에 나타난 남편 다윗과 그의 아내 미갈에 관련된 이야기 관점으로 좀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과 미갈은요, 이 부부는 첫사랑의 애틋함이 있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그들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역사 속에 딱 나타나잖아요, 무대에. 그때 그렇게 골리앗을 이제 죽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올 때 여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막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노래 가사 기억나세요? 사울은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인들이 얼마나 그냥 크게 모여갖고 노래를 부르는지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인기가 요즘에 BTS 같은 것 같아요. BTS 방탄소년단 BTS. 블레셋을 터미네이트 시킨, 종료시킨 소년. 막판은 뭐가 할 게 없어갖고 소년의 S로 했어요. 블레셋을 터미네이트 시킨, 종료시킨, 해결해버린 소년 BTS. 그래서 막 이스라엘 그 아미 여인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사울은 진짜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노래를 했다고 합시다.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 왕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골리앗을 무찌른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막 결혼도 보장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실 사울 마음에는 자기 맏딸, 첫째 딸인 메랍이라는 딸을 다윗과 결혼시키려고 그렇게 딱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 소문 하나가 들려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저기요, 사울왕이요, 딸 중에 미갈 있잖아요. 미갈이 얼마나 다윗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미갈이 완전히 다윗에게 푹 빠져 있으니까 막 연모하니까 미갈을 시집 보내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사울도 그래? 그렇다면 미갈이랑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결혼시켜요. 우리 18장 20절을 봐보세요. 사무엘상.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그러니까 이들의 만남은 아버지가 뭔가 이제 제품처럼 이거 해주면 사은품 이거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내놨다가 덥석 마음도 없는데 만나게 된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진짜 찐한 연애 결혼인 거예요. 와, 되게 흠모했던 이 나라의 영웅 막 그런 사람을 이 공주가 좋아해가지고 둘이 드디어 딱 만나는 이제 그런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만날 때 이 다윗이 나이가 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집안도 가난하고 결혼 지참금이 필요하죠. 당시에 꼭 결혼할 때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참금을 준비할 수 없는 소년 다윗이기 때문에 결혼할 때 그 장인이 될 사울 왕이 요구하는 게 있죠. 우리 딸이랑 결혼하려면 물론 골리앗도 했지만 블레셋에 가서 사람을 100명을 죽여가지고 그 죽인 증거표로 포피 100개를 베어다가 나한테 갖다 바쳐라. 그러니까 우리 딸은
남자 생명 100명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야. 이렇게 걸은 거예요. 다윗이 그걸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적진으로 가서 200명을 죽여서, 남자 200명을 죽여서 포필 잘라가지고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는 의미가 뭡니까? 나는 정말 미갈과 결혼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미갈은 장인어른이 말씀하신 100명의 남자 목숨과 비교 안 되는, 내게는 200명에 해당되는 그 정도 가치입니다. 나는 그런 여자랑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싫어서 한 게 아니에요. 시키니까 한 게 아니고 더한 마음으로 이 결혼을 기뻐했고, 그렇게 왕의 사위가 되고 미갈을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그 정도의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슬픈 이야기지만 나중에 장인 어른께서 어려움을 겪죠. 악신이 임하고 정신을 놓고 잃어버려서, 아니 그 다윗을, 나라의 영웅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죽이려고 할 때 아내 된 미갈이 기지를 발휘하죠. 그 다윗 남편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도망가게 만들고, 그리고 남편을 구해냅니다. 그 내용을 좀 볼 텐데요. 19장을 좀 보세요. 11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요.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몰래 피신시키는 거예요. 창문 열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리고 미갈이 위장하죠. 우상을 가져다가 다윗 침상에 눕혀놓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머리에 가발처럼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습니다 하고 시간을 끌어요. 도망가라고.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4개로 들고 오라. 내가 그냥 침상 위에서 그놈을, 병든 놈을 죽이겠다.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인 것이 그 머리에 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서, 이 아빠인 나를 속여서 내 대적을 도와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이제 거짓말하죠.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남편이여 나를 도와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보내준 겁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결국 미갈은 친정아버지 사울을 배신합니다. 속입니다. 그리고 남편 생명 살리겠다고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떠나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들 부부의 초기 모습은 어땠어요? 뜨거웠죠. 그리고 위기가 와도 지혜를 발휘해서 같이 이 위기를 극복해내는 한마음 되었던 그런 가정 부부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자 이들 부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슬프다라는 거죠.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업신 여기다, 이 단어 베자흐, 이 단어 단순히 업신 여기는 정도가 아니고 영어 성경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다 despise예요. 경멸하다, 멸시했다. 아이고 왜 저러신디야가 아니고 아주 못 볼 거 본 것처럼, 아주 추태를 보는 것처럼, 저것이 저런 어떻게, 이 정도로 그 마음속에 남편의 그 모습을 경멸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의 이 같은 모습 후에 성경이 말하는 이 두 부부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23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그럼 미갈에게 더 이상 자식이 없었대요. 죽는 날까지. 왜 미갈에게 자식이 없었을까요?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저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와 하나님이 임재가, 그 하나님 자신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그 예배자, 참된 예배자를 보면서 저런 왕도 아니다, 저건 왕도 아니다. 진짜 이렇게 경멸하는 것이 곧 남편을 경멸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신 결과로 불임이 돼버렸다로 보는 관점. 두 번째 관점은요,
다윗의 입장의 관점으로 다윗이 정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와, 당신은 아내도 아니라고. 당신은 아내도 아니라고. 그래서 더 이상 그 후로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식이 없었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한 현대어 성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게요. 제가 이런 일로 인하여 다윗은 더 이상 미갈과 동침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도무지 이 여자랑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성경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장면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아내 미갈이 그 다윗이 춤추는 예배자로 막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그 임재가 들어오는 것을 즐거워하며 막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업신여기고 경멸하며 보던 그 미갈의 위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우리 16절 하반절을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여러분, 이 창에서 내다봤다는 이 창은 어느 집 창일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다윗이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일 거라고요. 다윗의 집. 그죠? 맞죠? 다윗의 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이 이들에게는 어떤 묘한 연결점이 있는 창 아니었어요? 예전에. 그죠? 사울 아버지 왕이 다윗을 죽일 때 어디로 내달아서 도망가게 도와줬어요? 창이었어요. 그 집 창이잖아요. 그 살던 집이잖아요. 집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창이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되게 슬픈 장소예요. 남편을 위해서 아버지를 버리면서까지 헌신했던 그 창의 장소가 지금은 남편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게 같은 집안 안에서 참 슬픈 장면이 지금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둘 부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요, 어떤 사건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구체적으로 에피소드를 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왜 뭐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관점을 밝혀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5번에 걸쳐 반복되는 문구로서 오늘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14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17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들에서 다윗이 갖고 있는 관점, 다윗이 중하게 여기고 다윗이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예요. 여호와 앞에서. 성경이 다윗의 행동을 묘사할 때도 그가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뛰놀았다라고 말하고요, 다윗도 자기 자신의 행동이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말해요. 본인도 성경도 그 모든 행동의 관점이 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한다라고 다윗의 심중에 있는 진짜 본심,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반면에 그의 반려자인 배우자인 미갈, 아내의 관점과 초점이 무엇입니까? 미갈의 말 속에 들여다보면 그녀의 관심사, 초점이 보여지거든요. 20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지금 미갈은 남편 다윗의 그 행동을 누구 앞에서 하고 있다고 봐요? 하녀들의 눈앞에서.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참 뭐 하는 겁니까 왕이요? 채통 사람들 눈이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미갈은 이 사건을 전혀 영적으로 보질 못하죠. 미갈은 전혀 왜 남편이 저렇게 좋아하는지를 알질 못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사람의 관점으로만 보고 사람의 관점으로 다 판단하고 있으니 이 둘이 너무너무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재의 상징이에요. 임재의 상징. 거기에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안에 광야, 기적의 상징, 만나가 들어있죠. 만나가. 그 망아리에 만나를 넣어놨어요. 하나님께서 40년간 저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기적의 상징이 들어있는 그게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왕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다면 이 백성들을 다 광야길에서 먹이겠구나, 이들을 채우시겠구나, 여호와 공급하심이 있겠구나, 이게 들어오니까 왕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 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거 임재가 오는 거잖아요. 뭐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권위의 상징, 신적 권위의 상징,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신 진정한 권위가 그 채로 돌아온다니, 이 3종 선물 세트가 그대로 돌아온다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아까 이 언약궤를 보관만 해도 이 에돔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집에도, 이방인 집에도 복이 왔다면, 이렇게 열렬히 환호하는 속에서 임재 그 상징인 언약궤가 온다면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겠어요. 이건 뭐 이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안 즐거운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 일을 왜 하는지,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는지 돌아와서 좀 아내와 내가 기뻐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 예배할 때 어떤 마음 주셨는 줄 알아, 여보? 하나님께서 막 내게 막 부어주신 은혜가 뭔지 알아, 여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떡과 치즈덩이를 막 다 가정마다 나눠줬잖아. 나 지금 그거 받아왔거든. 우리 집안에서도 같이 함께 가정 예배하면서 이렇게 기뻐했으면 좋겠는데, 여보, 하고 들어왔던 그 환한, 그 영적인 환한 미소에다 대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미갈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 사람 다른 사람이구나, 나랑. 우리가 같이 피부를 맞대고 가정 안에서 살지만 당신 너랑 너무너무 다르네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같이 이야기할 거리가 하나도 없을까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한 겁니다, 여보. 당신은 그거 정말 모르겠어요. 거의 불신앙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배우자의 모습을 보며 다윗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그래도 당신 말한 대로라도 내가 계집종한테라도 하나님은 높여주실 거라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였는데 왜 몰랐냐고. 여러분, 게다가 이 언약궤가 역사적으로 얼마 만에 돌아오는 줄 아세요? 성경 말씀 좀 보여주세요. 사무엘상 7장.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러니까 최소 20년 이상을 떠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다윗 시절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 언약궤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기게 하려고 부적처럼 갖다 보내잖아요. 언약궤 있으면 승리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도 없이 부적 갖다 놓고서 우상 갖다 놓듯이 갖다 보냈을 때 어떻게 돼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다 죽고, 엘리도 의자에 거꾸러져서 죽고, 그래서 그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 빼앗긴 언약궤가 돌고 돌고 돕니다. 지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른쪽 위에 보시면 요단강을 막 건넌 길갈이죠. 거기서 우리의 수치를 다 굴려버렸다라고 하는 길갈에서 그 다음에 이동한 곳이 언약궤가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실로였어요. 근데 전쟁한답시고 전쟁터에 내보냈다가 블레셋한테 뺏긴 후로 아벡으로 아스돗, 이 아스돗은요 그 유명한 다곤,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당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갔다가 가드로, 갔다가 에그론으로, 갔다가 베세메스, 갔다가 기란 여아림에 간지 20년 된 거. 지금 그걸 돌아오게 되니 회복이잖아요. 와,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다시금 놀라운 나라 국가를 세우시겠다, 막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잖아요. 게다가 앞에서 말씀드린다시피 그거 돌아오다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 죽었잖아요. 그 사람 죽어가지고 웃사 죽어가지고 난리가 나서 3개월 동안 프로젝트 그냥 다 그만두고 벌벌벌 떨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3개월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다윗이요, 엄청 고민했나 봐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냅니다. 왜 소가 뛰었는지.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인간의 생각으로 좋은 수레를 만들어서 소로 끌어가지고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 나라가 지금 율법과 말씀에 무지한 상태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준비하면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 진노했고, 그때 정신 차려서 레위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구나. 모든 일을 해도, 주님을 위한 일을 해도 방법마저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가 다시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6장 13, 1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그죠? 아까는 수레였는데 다시 시작할 때는요, 궤를 맨 사람들이 등장하죠.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좀 특이합니다. 13절이 그냥 궤를 메고 오면 되는데 그냥 안 오죠. 몇 걸음을 가요? 6걸음을 가다 멈추고 7걸음 가기 전에 다윗이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 행동은 범상치 않은 행동인데 왜 했을까요? 크게 2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마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근데 몇 걸음 못 가고 또 제사하고 또 언제 오겠어요? 좀 석연치 않지만 이렇게 주장한 학자의 의미는요, 예전에 그 아수르의 왕인 아수르바니팔이라는 그 왕이 자기들이 섬기는 마르둑이라는 신상을 옮길 때 3km마다 멈춰서서 제사드리고 3km 이동해서 제사드리고, 아마 그런 문화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이렇게 움직일 때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6걸음마다 그걸 했을 것이다. 근데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론이니까, 제기한 설이니까. 2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 6걸음마다 한 게 아니고 6걸음을 걷고 난 뒤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렸다. 왜 그런고 하면 마치 이런 거죠. 6일간의 삶을 사는 거, 6일을 일하고 7번째 날을 멈춰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예배함으로 또 다음 6일을 전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걸어가야 될 이 걸음의 첫 6걸음을 하고 7번째 걸음은 걷지 않고 제사드림으로 이 모든 이동하는 여정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린 거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저는 2번째가 그래도 좀 더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택하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다윗성 예루살렘까지 약 15km입니다. 그 15km를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이 언약궤를 메고서 이동한다는 거 쉽지 않은 거고요. 잘못해서 사람인지라 넘어지거나 걸리거나 문제 생기면 그거 나무로 만들어졌기 떨어지면 탁 바싹 깨지잖아요. 돌판이니까 또 잘못하면 깨지잖아요. 아주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15km가 다 와서 드디어 성문 열고, 성의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될 때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물끄러미도 아니고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건 너무 이 둘이 달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은요, 부부지만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건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니까. 당신은 이렇게 생각해? 나도 이렇게 생각해. 달라도 상관없어. 하지만 본질적이고 영적인 부분,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달랐다는 건 이 가정의 비극인 거예요. 남편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반면에 한쪽 배우자는 너무너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으로 채통도 못 지키는 그따위 왕이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뛸 때 막 하체를 드러냈다는 게요, 그 당시는 통으로 짠 옷을 입었어요. 그죠? 배옷을 입었다. 이거는 이렇게 오늘날 원피스 아시죠? 우리 여자분들이 입는 원피스. 그래서 그것을 입고 펄쩍펄쩍 너무 좋아서 뛰다 보니까 몸은 뛰었고 내려왔는데 바람에 이게 원피스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속옷이 보이는 거죠. 뭐 하는 거냐고. 맞아요. 창피한 일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보신 거거든요. 이 여인은 그런 거를 볼만한 지금 상황이 못 되고 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부부, 가정의 모습은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부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요, 가정 상담을 하거나 패밀리 미니스트리 이런 거를 할 때 세상에서는 부부가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시켜요. 그래서 서로 앉혀놓고 얼굴을 쳐다보게 막 30분씩 1시간씩 시켜요. 그래서 계속 쳐다보라고. 왜 그러냐면요,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안에 있는 것들을 찾을 때 우리 서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서로를 바라보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아봐야 허물밖에 발견될 게 없어요. 사람이 흙으로 지어져서 그런지 얼마나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습니까? 연애할 때, 결혼할 때,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이거 하리라 저거 하리라 결심과 다짐과 별거 다 해요. 신방 가다 보니까 혈서 써가지고 장인어른한테 주는 분도 봤어요. 이렇게 하리라. 근데 기도 제목은 안 싸우기,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혈서를 써도 그 마음이 틀린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한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고 남편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거 다 진심인데요, 사람 자체가 연약한지라 이 유혹에, 이 험을 보며 마음이 상하고 깨지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에게 답 있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소크라테스 아시죠? 대단한 지혜고 철학자고,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네 주제를 알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관이 뭐냐면 네 안에 답이 있으니 네 자신에게 들어가서 너 스스로를 잘 관찰해 보면 네 안에 답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여러분, 성경은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네 자신을 열심히 봐봐. 바울이 로마서 7장 5, 6, 7장 열심히 자기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뭘 깨달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사람은 선하지 않아서 뼛속까지 부패 타락하고 더러워져서 보면 볼수록 소망이 없다는 것밖에 없지만 8장에 가자, 로마서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은 나 때문에, 그래서 소망을 말하며 로마서 9, 10, 11장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결국 돌아올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사람 안에는 있는 게 선한 게 없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 그래서 성경은요, 서로를 바라보면 낙심하니 서로가 같이 부부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관련된 책들을 보면 다 서로 안에서 무언가를 기대하게 만들고 답을 찾게 만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의 비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게 되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을 종종 우리가 많이 써요.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흔들림 없는, 비전으로 흔들림 없는 청소년부 얘기했죠. 이 비전이라는 말 제가 종종 드렸죠. 명사잖아요. 동사가 뷰입니다. 뷰.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단어는 보다에서 온 거예요. 봄이란 뜻이에요. 보는 것이라는 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비전은 장래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아니에요. 얼마짜리 집을 사서 고쳐갖고 얼마에 팔고, 그래서 얼마 투자해서 돈을 벌고, 이런 장바구니, 인생의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카트에 담아놓는 게 이게 비전이 아니고요. 관점이 비전이에요. 텔레비전이 뭡니까? 텔레라는 말이 먼 거리라는 뜻이잖아요. 텔레스코프, 망원경이죠. 멀리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텔레비전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내 눈앞에 보게 만드는 게 그런 텔레비전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정에 비전이 있느냐 이 말은 뭐를 보고 있느냐, 관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 그 가정이 진짜 비전이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부부와 우리 아이들에게 너 비전 있니? 할 때 너 어느 대학 갈 거야? 전공 뭐 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서브 카테고리들이지, 진짜 비전은 너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냐? 너 하나님께 완전히 초점 맞춰졌냐? 네 인생의 끝에 그 마지막 그곳에 누가 계시냐? 천국이 있냐? 하나님 나라가 있냐? 그분이 계시냐?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 관점으로 모든 상황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시야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해석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는 새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야, 너가 바로 비저너리구나, 네가 진짜 비전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제 청년들한테 연애에 대한 관련 뭐 이런 특강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비유를 듭니다.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다 인생을 다 산 밑에서, 산자락에서 시작해서 저기 정상까지 이렇게 막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연애할 때 저쪽에 되게 괜찮은 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에서 갑자기 얘네들이요, 이 사람 잡으려고 이탈해요. 내동 가던 걸음. 그래서 막 공부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신앙도 막 내려놓고 이러면서 길을 이탈해서, 얘도 막 좋으니까 이렇게 이탈해서 와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딱 만나요. 이러면 만남은 이루어지는데 각자의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를 이탈한 채로 만나요. 그래서 여기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그래서 말을 하냐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쭉 가다 보면 내 비전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가까이 가면, 주님을 위한 걸음으로 가까이 가다 보면 손만 내밀어도 내 옆에 오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을 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쫓아다니고 만나고 내가 해보려 그래도 희한하게 안 맞아, 계속. 그쵸? 아직 지금 비전이 구체화되지 않았는데도 계속 난리치니까 안 돼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정도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손만 내밀어도 서로가 기도로 준비해온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만나요. 그리고 같이 정상, 하나님이라는 정상에 올라서 거기서 천국이라는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걸 보고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삶의 걸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을 같이 나누게 되는 것이 그 정상에서 만나는 가정의 모습이거든요. 축복합니다. 5월이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지만 이걸 출발로 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녀들을 낳게 하셨거든요. 근데 애들 보고 나랑 출발점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감각과 기질이 다른 애들을 너 이리 와봐. 얘네들을 가고 있는 걸 땡겨오지 마세요. 각자가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있을 거예요. 그걸 향해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아빠가 가려고 했던 그곳, 엄마가 기도하며 가렸던 그곳에 이 아이들도 방향은 다르지만 각자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같이 만나서, 그래 너는 네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소명 가지고 주를 위해 사는구나. 아빠 엄마도 나의 주어진 상황 속에 내가 살았어. 그때 같이 진짜 가정이 하나로서 한 몸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그분 때문에 그 어디나 뭐가 돼요?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